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강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강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종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한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종말론이 기성을 부렸죠. 지금은 좀 잠잠하고 조용합니다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과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마지막 시대임을 선포하지 못하고 휴고라는 말 자체도 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재림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휴고를 강조하면 이단 소리를 듣기 쉽기 때문에 쉽게 휴고를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은 마지막 시대고 재림이 가까이 왔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끊임없이 휴고를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환란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겁을 주고 불안을 조장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다니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경고예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마지막 시대의 이 환란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환란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깨어 있으므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권면, 말씀이 주시는 책망,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송곳 같은 칼날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해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경고, 이 경고를 주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염려와 사랑 때문입니다.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준비하라.
혹시라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징조들을 보고 절망과 낙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날까봐, 교회를 떠날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미리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살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재앙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크리스찬이 25%라고 했어요. 25%면은요, 1200만 명이 1500만 명이 넘었죠. 지금 몇 명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이 8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800만. 반 가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란이 극심해질 때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환란의 난을 더 계속하지 않도록 감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도 점점 더 극심해지고요. 지진, 기근, 전쟁, 테러 등 기후 재앙이 점점 더 그 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환난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난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줄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더 들음으로 깨어 있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995년도가 어떤 해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고베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6,500여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거기에다가 부상자들은 45,000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집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재산 피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고베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요미우리 신문에서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제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온 물건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고베 지진 났을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현장에 있었던 분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진 났을 때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각자가 대답하기를 지갑을 들고 나왔다, 담요를 들고 나왔다, 염주, 그리고 자동차 키 이렇게 등등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기를 안고 나온다는 것이 그만 베개를 안고 나와서 그 아이가 죽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기를 안고 나온다는 것이 베개를 안고 나왔겠습니까? 나와서 보니까 베개인데,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기는 죽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맨몸만 가지고, 맨몸 튀어나오기도 바빴다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
항상 우리가 미리 재난을 준비하며 살았다면 중요한 것은 가지고 나왔겠죠. 정신은 조금 차릴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일본에서 사는 나그네들이죠. 이방인.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요건입니다. 요건이 없으면 못 나가죠. 요건, 핸드폰은 우리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연락방법으로 가장 중요하지. 핸드폰. 연락처가 다 핸드폰에 저장돼 있죠. 핸드폰 꼭 들고 나와야 돼요. 요건 들고 나와야 돼요. 지갑, 통장, 자동차, 키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멸망.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진은요,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도 주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줘서 고베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새 도시가 된 것처럼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몸 하나 생명 유지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누구를 도와준다? 자식 도와줘요? 아니요. 자식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식도. 마지막 시대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다 그 말이야. 마지막 시대의 두려움. 이 세상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이 자연재앙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난 산불, 홍수, 지진 등을 보면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엄청난 재앙 속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질 않습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농담같이 들립니까 이 말씀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그러는데요. 깨어있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어떤 재앙이 언제 일어날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신 놓고 세상에 그냥 폭 빠져가지고 사는 거.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토네이도, 산불, 홍수 등 우리가 언제 일어날지 안다 할지라도 사실은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토네이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팍 돌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 토네이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자리는 집이고 사람이고 자동차고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흔적도 없어요. 다 날아가고.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알아도.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알고 있죠. 예수님은 또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멸망당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들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지금은 SNS,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다양한 지식과 교양, 도덕, 이러한 가르침의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뭐든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정보와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지식들, 정보를 아는 것이나 지식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말씀을 봐야 하고 들어야 하고 우리의 삶과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기 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다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들을 매일매일 씻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경제전쟁, 자연재앙, 산불, 홍수, 지진,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는 등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다스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대재앙과 전쟁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이런 무섭고 두려운 재앙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일입니까? 왜 이 두려운 재앙들이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대재앙으로 수만 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일을 하신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알량한 이 머리로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될 것이고 교만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마땅히 그런 멸망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 멸망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재앙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선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세상 끝에 있을 환난과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장에 가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있는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입니다. 이미 미리 말씀해 주신 일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준비하지 못한 삶을 살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 세상 끝의 시기가 가까이 다가온 것이 사실이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과 슬픈 마음으로 가장 큰 환난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멸망당할 자들을 생각할 때 슬픈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15절에 다니엘서를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난해주에 보면은 기억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미 다니엘서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초림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고 더럽혀질 것에 대한 예언한 내용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없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죠? 거룩한 곳이 그럼 어디를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신 것, 말씀하신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여기 방황을 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랬을 때에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살다가 1945년도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각 유럽 그 가자 지구 또는 그쪽 그 지구의 사람들과 지금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살았던 그 가자 지구 사람들이 우리 땅이다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어요. 근데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내년에 세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3성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모든 성전을 세울 준비는 완벽하게 100%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3성전이 완공된다면 이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이며 제사장이며 그리고 붉은 암소까지 준비된 영상과 뉴스를 저는 보았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 붉은 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붉은 암소는 흠없는 암소여야 합니다. 3년 된. 근데 작년에 미국에서 그 붉은 암소 5마리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붉은 암소가 올해 2년 차예요. 내년에 3년 차가 됩니다. 이 붉은 암소가. 그러면은 3년 된 붉은 암소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2024년도에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게 한 제사가 내년에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한번 붉은 암소 치고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3성전은 세워질 것입니다. 이미 준비는 완전히 다 돼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옷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지금 환산으로 하면 몇 천억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제사장 이 12 이 보석이 들어간 이 보석값만
몇 천억이 들어간 그게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지면 이 제3성전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그 말씀이거든요. 이제 제3성전에 세워질 것인데 그 성전에 멸망에 가져간 것, 즉 적 그리스도가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것을 잘 보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적 그리스도는요, 나는 적 그리스도다 하고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나타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법과 세계의 질서, 신세계의 질서를 강조하면서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자로, 쉽게 말하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전 세계를 미혹하며 법과 정의의 제도를 바꾸자는데 안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적그리스도인 줄 모르게 어디에 선다고요? 거룩한 곳에. 제3성전, 이제 지금요 세계 종교 단일 협회가 생겨가지고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지금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되어질 일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종으로 그 통치 기간은 길지 않겠지만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거룩한 곳에 그 적그리스도가 서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대에 있는 산으로 어떻게 도망갑니까? 이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있으면 가장 큰 환난을 면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할 때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벌려주세요. 17.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고 17절 계속 벌려주세요.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뭐예요? 멸망당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말고 믿음이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를 낳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도 내가 가장 큰 환난의 때에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자식을 제일 사랑하죠. 내 몸같이 여기죠, 자식을.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이벤이라는 이 말씀은 멸망당하고 말 것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이 세상의 것, 멸망당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화가.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들이 내가 당하는 가장 큰 환난의 때,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변함없이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진만 일어나도 고베에
극도의 지진만 일어나도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내 몸 살기 위해서 뛰쳐나오기 바빴는데 큰 환란도 이 지진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소중한 거.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또한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도 겨울은 춥기 때문에 따뜻함이 없는 사랑이 식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겨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겨울이. 그러니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것은 이처럼 가장 큰 환난과 이 세상 끝에 대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환난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큰 은혜를 더욱 깊이 우리는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가장 큰 환난의 날을 말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을 감하심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큰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느냐?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피난처로 삼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조용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보여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정상적이고요. 일반 교회들이 보여주지 않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내가 조심해서 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 가지 기사를 보이고 표적을 보이고 막 손을 이렇게 하면 팍팍팍 쓰러지고 하는 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데 보면 안 돼요. 그런 기사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 기사와 표적이 마치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예수님의 종인 것처럼 진리를 증거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이 참된 자기는 종인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성도들이 그것 보고 이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네. 가짜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종이네.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네. 저 목사님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봅시다. 다 빠져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다. 잘못된 기사와 표적이 사탄의 미혹인 줄 모르고 그것을 보고 체험하기에 미혹당합니다. 예수님은 또 광야나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27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 상황입니다. 재림할 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번쩍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골방에 있어. 이 골방에 있어. 예수님이 저쪽에 있어. 얘기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없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환난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전한 장소도 없고 가장 큰 환난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큰 환난을 피하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죽기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또한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은 멸망당할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요, 왜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어요.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요, 왜 다시 오십니까? 재앙과 파괴와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경고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요? 이제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경고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있다는 것은 계속 기다리는 상태로 인내하면서 기도로 깨어 애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으며 잘났다 한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임을 알고 지혜로운 다소처녀처럼 기름등불 잘 준비하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